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경건하게 대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확증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실로 불뱀들이 가득한 세상인 듯 싶습니다. 불뱀들은 마치 자기들 세상인 양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여길 가도 저길 가도 날름거리면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불뱀에 물린 자,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건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쯤이면 물리지 않기 위해 주의하고 불뱀들을 박멸시키려 할 법한데 그 어떤 시도조차 하질 않습니다. 그저 물린 자들 틈바구니 속에서 하루하루 순순히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속수무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불뱀들의 정체는 뭔가요? 그냥 동물의 왕국에서 나오는 뱀을 말하나요? 이 결정적인 힌트는 미가서 3장 5절 말씀에 있습니다. 미가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을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미가 선지자는 백성을 물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건 바로 하나님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 한번 물리면 필연적으로 죽는다는 거죠. 이 미가 선지자의 오늘날 경고는 우리에게 섬뜩합니다.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마치 옛뱀, 마귀의 추종자들과 같아서 집요합니다. 반드시 물어 죽여야 할 대상이 눈에 띄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먼저 평강을 외치면서 유혹합니다. 괜찮아.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너 내 말 들으면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될 거야.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가질 수 있을 거야. 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너를 칭송하고 박수 쳐줄 거야. 내가 원하는 이 방식대로 지금 이대로 쭉 가는 거야. 너를 더욱더 번성하게 해줄게. 그래, 내가 꿈꾸던 평강이 저기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혹하는 선지자들의 이 유혹이 대신 먹히지 않으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을 준비한다고 했습니까? 뭘 준비한다고 했습니까? 평강을 외치면서 유혹하다가 먹히지 않을 땐 어떻게 한다고요? 전쟁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전쟁. 여러분, 전쟁 좋아할 사람 어디에 있겠습니까? 피하고 싶죠. 그러나 만에 하나 우리가 파수하는 자라면요. 저 박용재 목사나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이 이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파수하는 자들, 파수하는 교회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에 하나 전장의 맨 앞에 서 있어야 할 그 천병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물어뜯고 있는 이 죽음에 이르게 할 자들, 이 유혹하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참전해서 패퇴시키고 박멸시켜야
그게 우리의 임무죠. 민수기 2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기서 보내어로 번역된 히브리어, 여러분 따라서 해보실까요? 샬라흐. 이 샬라흐라는 말의 의미는 아주 특별합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샬라흐. 이 샬라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형태의 재앙을 풀어놓으실 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여러 형태의 재앙을 풀어놓으실 때 쓰는 말이 샬라흐입니다. 보내요. 민수기에서는 불뱀들을 하나님께서 샬라흐 했다고 하지만 미가서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풀어놓으셨다고요? 유혹하는 선지자들을 풀어놓으셨어요. 예레미야 9장 16절에도 하나님 풀어놓으신 게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9장 16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샬라흐, 뭘 풀어놓으셨다고요? 칼을 풀어놓으셨다고 했습니다. 또 있어요. 아모스 4장 10절 말씀입니다. 뭘 또 풀어놓으셨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 4장 10절에는 뭘 또 하나님께서 풀어놓으셨다고요? 전염병마저도 풀어놓으셨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요? 도대체 왜 불뱀들, 유혹하는 선지자들, 칼, 전염병을 우리 하나님이 풀어놓으셨던 건가요? 이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변심을 의미하는 건가요? 하나님 변하셨어요? 변하셔서 불뱀들, 유혹하는 선지자들, 칼, 전염병을 보내신 건가요? 변심하셔서? 아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변절했어요. 이스라엘이 변심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5절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번역한 이 말의 의미는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마음이 짧아졌다, 마음이 짧아졌다, 마음이 낙담했다, 마음이 번뇌해서 죽을 지경이다 라는 거예요. 마음이 조급해졌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짧아졌고 낙담했고 번뇌해서 죽을 지경이고 마음이 조급해진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서 강박증이라는 말을 떠올렸어요.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강박증이 생긴 거예요. 지금 걷는 이 길이 내 마음 같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회하는 것 같으니까,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다들 집단적으로 강박증에 빠졌다고요. 강박증이 도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찮게 느껴지는 겁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건만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했어요. 마음이 번뇌해서 죽을 지경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 곁에 불뱀들도 거짓 선지자도
칼도 전염병도 샬라흐 풀어놓아져서 창궐해졌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를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도한다는 이 청교도들의 후손, 미국 복음주의의 교회들, 미국 교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일제의 서슬 시퍼던 그 감시 속에서도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주역이었고, 또 한국 전쟁을 믿음으로 견뎌내면서 한강의 기적 속에 1970년대, 80년대 어마어마한 교회 성장을 구가했던 한국 복음주의 교회들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복음주의 교회들, 한국 복음주의 교회들, 이들은 왜 지금 하나같이 이토록 볼성사납게 쇠락해 버린 걸까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단서를 마음이 상하니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용례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 교회든 한국 교회든 마음이 짧아졌어요. 낙담했습니다. 마음이 번뇌해서 죽을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강박증에 도져버렸습니다. 하나님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겁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이게 하찮아 보인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역사를 찬란하게 했던 수없이 많은 복음주의 계열의 목사님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함, 그 후손들. 여러분, 한국 교회를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전 세계로부터 칭송받게 했던 우리 한국 교회의 복음주의 계열의 목사님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름만 툭 떼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지금 이분들 다 어디에 있습니까? 죄다 이런저런 스캔들에 얽혀서 하나같이 그 자취를 감춰버리고 있잖아요. 그 돈 때문에, 그 정욕 때문에, 그 은퇴한다고, 은퇴 자금 마련한다고,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그 명예를 놓아버리기가 쉽지 않아서 자취를 감춰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실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미국 교회든 한국 교회든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 우리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일이 생겼느냐?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하나님의 길을 두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광야의 길을 두고 마음이 상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 매일매일 만나로 먹이시는 그 방법이 하찮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든 한국 교회든 그들만의 세상, 그들만의 종교 자영업이 무너질까 봐 강박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랑 등지는 어떤 정보가 드러나면 있지도 않은 가짜 뉴스로 만들었습니다. 교회의 예배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가상의 적들을 만들어서 교회가, 목사들이 혐오를 조장했습니다. 이 흐름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조건 적으로 돌려서 폭력마저 행사했습니다. 교회가. 지금은 미국마저 내전을 걱정할 처지가 되었고, 한국은 극심한 갈등 양상으로 아직까지도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마가의 미국 교회나 뉴라이트의 한국 교회나 이때부터 기독교 파시스트화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지금 도처에서 부지기수입니다. 기독교가 파시스트 되어버렸어요. 독재자들 손을 올려주고 교회가 집단적으로 파시스트화 되어버렸다. 이 정도니까 정치인들은 불뱀에 물려있는 파시스트 교회들에 몰려와서 표를 구걸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교회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 어떻게 되죠? 거기 와서 표를 구걸한다고요. 당신들과 우리는 한 편입니다. 막 이러면서. 교회들은 급격하게 극우주의자들의 온상이 되어버렸었던 것이죠. 교회들을 더 이상
교회라 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는 더 나아가 신천지와 통일교와도 손잡은 바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악마적인 흐름을 멈출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불뱀들을 풀어놓으셨는데, 거짓 선지자들을 풀어놓으셨는데, 칼을 지금 풀어놓으셨는데, 전염병을 지금 풀어놓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거 횡행하고 있는 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어있는 자들의 몫은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그냥 우리 소수로 있는 것 같으니까 그냥 입술 꼭 닫고 그냥 침묵하고 동조하고 어디 그냥 숨어 지내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걸까요? 깨어있는 자들의 몫은 과연 뭐냐 그 말입니다. 샬라흐, 하나님이 지금 칼을 풀어놓고 계십니다. 미국 교회든 한국 교회든 감당할 수 없어요. 네. 겉으로 드러난 건 막 트럼프가 여기저기서 전쟁을 막 뻥뻥 일으키는 것 같죠. 칼을 풀어놓고 계시는 건 아니지. 또 우리는 얼마 전에 또 경험했지 않습니까? 샬라흐, 전염병이 풀어놓아지는 것을 우리가 얼마 전에 끔찍하게 경험했지 않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칼과 바이러스 팬데믹 그런 참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깨어있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있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순진한 건 이건 재앙입니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알려줘야죠. 지금 도처의 칼이, 전염병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불뱀들이 지금 횡행하고 있다고 알려줘야죠.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의 길만이 오직 살 길이라고 알려줘야죠. 광야에서 믿음 지키느라고 손발이 부르트도록 행하는 건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라고, 이거는 우리가 살아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라고 알려줘야죠. 우리 매일매일 만나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알려줘야죠. 우리가 어렵게 사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우리가 도태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지금 이런 걸 하나님께서 풀어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그 소수에 속해 있어야 한다. 알려줘야죠. 살아있어야 된다고 알려줘야죠. 그 강박증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 알려줘야죠.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불뱀들, 거짓 선지자들 색출해서 박멸할 수 있어야죠. 칼과 전염병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비하며 방지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미처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인류를 한순간에 멸망에 이르게 할 방도는 지금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너무나도 위험한 때예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요즘 들어 이 말씀이 더더욱 절절하게 와닿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땅을 대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당장 행하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 성 쌓는 사람들이 없었나 봅니다. 이스라엘에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도 없었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찾으시다가 찾지 못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불가불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진노의 불로 이스라엘은 멸하여 그 행위대로 보응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중에 지난주부터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정말 미국 교회 정말 심각하게 파시스트화 돼버린 거 아닌가? 독재자들 손 이렇게 올려주고 트럼피즘에 빠져서 마가를 외치고 교회가 목사들이 이 엉망인 거 아닌가? 라고 이렇게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깨어있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더라고요. 독서를 하면서. 제가 보니까 적어도 이런 책을 쓸 수 있는 목사들이 있다는 건, 기자들이 있다는 건 너무나도 다행이더라고요.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가 통일교와 신천지와 손잡고 역사에 죄를 졌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탄의 대상으로 한국교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한국교회 안에 깨어있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거의 육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에 하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과연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소수니까 손 놓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우리는 벽촌에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묻혀서 그냥 지내도 되는 겁니까?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항상 잊지 마세요. 세계사나 교회사를 보면 늘 벽촌에 변두리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숨겨놓으신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게 미국 교회든 한국 교회든 늘 역사를 보면 그래요. 우린 그럼 과연 뭘 해야 될까요?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지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그냥 죽음에 다들 집단적으로 둥둥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둥둥 떠내려가고 있었다. 썩은 동태눈 하면서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으면서 죽음에 둥둥 떠내려갈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방법 보십시오.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죽음에 둥둥 떠내려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얘들 지금 무너진 성에서 살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얘네들이 지금 영적인 그런 상태가 완전히 곤두박질 쳐서 무너져가고 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을 다시 쌓으셨다고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셨다고요. 어떻게?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죽으심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요. 확증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죽음에 자기 자신을 내던지셨는지 아세요? 당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거민들 다 같이 하나님 그 안에 죽음이 풀어놓아져서 죽음이 창궐에 섰다고요. 그 죄와 죽음의 역사를 막아서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거기에 의의 성읍, 그 성을 다시 쌓으시기 위함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 거기 무너진 데를 다시 막아서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마리아나 해구, 챌린저 해역 같은 그 까마득한 죄와 죽음의 구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마리아나 해구, 챌린저 해역을 그 메꾸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지만 미국 교회든 한국 교회든 아직까지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발라져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정말 이러다가 다 망하는 거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 남겨놓으신 자들, 숨겨놓으신 자들, 그들의 문설주와 좌우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어서 불뱀들도 유월되고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도 유월되고 칼도 유월되고 전염병들도 유월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다만 알아야죠. 다만 기억하고 있어야죠. 아, 왜 그때 불뱀들이 풀어 놓아졌었는지, 왜 그때 전 유럽에 그 뭐예요? 패스트가 풀어 놓아져서 왜 그때 그렇게 수없이 많은 유럽 인구들이 3분의 1씩이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알아야죠. 왜 그때 그랬었는지. 왜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왜 세계 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적그리스도가 일컬었던 그 아돌프 히틀러가 왜 그때 일어설 수밖에 없어요. 왜 그가 풀어놓아졌었는지 다만 알고 기억하고 있어야죠. 왜 지금 트럼프와 같은 인간이 드러나줘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 알아야죠. 왜 지금 교회들이 이렇게 파시스트화 되었는지 알아야죠. 목사들이 왜 강단에서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광경을 우리들에게 보일 수밖에 없는지 그거 알아야죠. 여러분, 그들은 목사가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알고 기억해야죠. 저는 아직까지도 미국 교회가 제 아무리 극우주의 파시스트화 되어버렸다 하더라도 희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 교회도 제 아무리 신천지라 통일교 손잡고 제2의 신사참배행위 했고 뉴라이트 간판으로 하나님이 아닌 이승만 박정희를 추앙하는 모습을 한국 교회가 그렇게 집단적으로 하더라도 저는 아직까지도 희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이 모든 죄가 심각하게 중하지만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백성들, 남겨놓은 백성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목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소수니까 그냥 적당히 할까요? 우리는 저 벽촌에 소수로 남겨져 있으니까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냥 예배나면 대충 드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늘 남겨놓으셨습니다. 저는 저 별 볼 일 없는 그런 목사지만 우리 교회 작은 교회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사람들, 남겨놓은 교회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숨겨놓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화평교회를 히든카드로 남겨놓으셨구나.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의 백성들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성토하는 엘리야에게 들려주셨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들려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임광택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잊으셨습니까?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말씀 주셨죠? 시편 60편 1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니 그는 우리의 저절을 지으시리로다. 관건은 약속은 이미 되어 있어요. 관건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이 관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우리가 소수니까 벽촌에 그냥 이렇게 있으니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냥 그게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숨겨놓으셨지, 나를 남겨놓으셨지, 이것을 믿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용감하게 행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가 우리의 대적을 밟으신다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대적이 하나님 밟으심만 한 그런 사이즈라서 밟으시는 게 아니라,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대적, 이 어마어마한 죄의 세력을 어떻게 하지? 이 수없이 많은 이 흑암의 권세들을 어떻게 하지? 바로 그때 우리 여전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용감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믿음을 발휘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대적들의 수가 어떠하든지 밟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사순절의 예수님처럼 성을 다시 쌓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순절의 예수님처럼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소수라고 해서 그거 안 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다. 우리가 소수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막아선다면 하나님께서 그 용감함을 보시고 밟아주시는 겁니다. 누구를? 우리 대적을. 그 대적이 누구든지. 여러분,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의 5장 8절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자,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5장 8절 말씀의 핵심이 뭘 것 같아요? 사랑을 확증하시다라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는 나약하지만, 저는 정말 보잘것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의지하는 백성이 바로 저입니다. 저는 여전히 비겁에 속해 있지 않고 여전히 용감하게 향하고 있습니다. 오냐! 나의 사랑을 확증하노라. 너의 대적이 누구든지 새벽에 너의 대적을 밟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로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나요? 아니에요. 당신의 아들이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해서 성을 다시 쌓으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성 무너진 데를 다시 막아서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풀어놓아준 그 불뱀들, 유혹하는 선지자들, 칼들, 이 전염병들 그렇게 해서 막아진 건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렇게 하신 것. 그 예수님이 지금 누굴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전히 소수에 속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용감하게 행하는 백성들, 그들을 주목하시면서 내가 너의 대적을 밟을 것임이니라 약속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확증된 사랑. 하나님께서는 늘 역사 속에서 항상 그러셨듯이 이번에도 우리의 대적들을 밟아주실 것을 우린 믿습니다. 우리만이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며 용감하게 행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순절 기간 모두가 다 죽음으로 둥둥 떠내려갈 때 예수님이 성을 다시 쌓으시고 예수님이 성 무너진 데를 다시 막아서시고 무엇으로써? 당신의 죽으심으로써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 사순절 기간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성을 다시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그런 우리 화평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매만지면서 이 기간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가 소수에 속해 있어도 좋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남아있는 것이 없어 보여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용감하게 행하려 합니다.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둘러싼 우리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새벽에 밟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아침을 다시 한번 또 한번 맞이할 것을 우리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이 화평교회와 이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